할렐루야. 우리 올해 2021년도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새롭게 열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해가 가고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가 열리는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새해가 되든 어떤 날이 되든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믿음의 큰 역사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 5, 6,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7주, 오늘 이제 7번째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7주 정도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화평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 다툼이나 분란이 없이 표면적으로 평안한 고요한 이 상태가 화평이 아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다툼이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고요해 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폭풍전야라고 이야기해요. 커다란 폭풍이 오기 전에 오히려 노을이 가장 아름답고 바람이 잔잔하고 세상이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비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조용하고 겉으로는 평안하니까 그 안에 어떤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곧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그야말로 폭풍에 설려가는 가랑잎처럼 날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 사업장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다. 이거는 절대로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큰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내치시기 위한 그런 전조, 그런 징조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 사업이 잘 된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악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어려움 없이 잘 된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큰일 났구나 하는 위기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요. 그 백성들이 그 밤에 뭔 짓을 했습니까?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살고 있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집을 살펴보려고 롯을 구하러 왔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새로운 얼굴이 왔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가 인간의 몸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겉보기에 외모가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몰려가서 단체로 하는 이야기가 롯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새고 나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우박처럼 쏟아져서 그들을 멸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욕심, 욕정, 정욕을 채울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엄밀한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관리하는 적어도 나와 상관없는 자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은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바운더리잖아요. 내 영역,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주관하는 내 영역 안에 있는 죄악을 내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일이더라. 화평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성결함을 입은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우리 안에 죄악이 없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것들이 없어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도 뒤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화평을 주러 왔느냐?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금을 주러 왔다는 거죠.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과 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화평은 하나님 그냥 내 가운데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부유하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권세, 부귀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의 근무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날카로운 금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는 거예요. 낱낱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악한 죄악들을 다 낱낱이 해부해서 드러내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숨기고 피하고 감추고 도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금이 우리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게 좋으니까 모든 것을 덮어버리자.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 꼭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는 것이더라.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 공동체는 죄악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죄악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악한 것들과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주의 정결한 말씀의 은혜를 구할 때 또 그와 같이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좀 어떤 행함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사정이나 아니 개인의 어떤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되더라. 그런 것들을 저도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죠? 육신이나 재산이나 생명이나 위험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런 것 같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그 개념을 세우고 그 개념을 세운 것이 내게 확실하게 내 뼈에 내 심령에 새겨져. 이거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때 의가 무엇이냐, 뭐가 옳은 것이냐라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아니면 둘 다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를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막 덮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내세웠지만 그 본질, 그 속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예수의 이름은 내세웠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다. 또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를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정욕과 탐욕의 길로 같이 가는 경우도 흔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내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내가 지킬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의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완성,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완성에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의입니다. 의예요.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긍휼과 자비와 화평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공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 가지 딱 단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의를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있을 때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데 사랑은 뭡니까?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거는 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하는 이 문제 아니면 그 지역의 문제 그 호남 지역에 있는 그분들의 아픔과 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광주 특별법, 광주에 대한 보상, 광주 사태에 연루된 분들은 특별한 국가유공자로 다 지정받아서 그분들 자녀들이 공무원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다,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특혜를 받았음에도 왜 그 한과 원을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많이 받았고 또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아직도 그 한과 원을 풀지 못해서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영남 지역에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그 비호를 받았던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와 정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이 지역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왜 이렇게 원과 한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다.
공의는 뭐라고요? 공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5.18이라고 하는 그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던 그 사건에 우리 역사적으로 그 준모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법정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일이 없습니다. 그중에 한 번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 전에 또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그 아들이 대신 광주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죄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가 광주에서 저질렀던 모든 악한 일들, 자기가 그렇게 지시했던,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한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분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러질 않았죠. 그리고 그분 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광주 사태와 연관된 분들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인 거죠.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받고 고통받고 눈물과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고 특별한 어떤 거를 특혜를 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원통함이 풀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모들에게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아직도 그분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는 속 시원하게 국가가 속 시원하게 거기에 책임 있는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엎드려서 사죄하고 어쨌든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냥 돈으로 보상해주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뭔가 특혜를 주었지만 진심 어린 사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세월호 운전했던 선장 그리고 그 해경 그 당시에 해경 구조에 나갔던 해경 몇몇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꼬리 자르기 희생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우리의 아픈 상처와 그리고 우리가 입었던 그 삶의 피해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감정, 계층 간의 감정, 남녀 간의 감정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공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천지창조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의로움으로 그 가운데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의지가 있습니다. 공의가 나타나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하고 그래서 질서와 조화 가운데 평안과 화평과 안전을 누리는 그런 삶, 그런 세상.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온 거죠. 우리의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이 뜻과 의지가 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의지를 바로 잡고자 하신 것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를 이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사단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과 화평과 그 은혜가 깨어지고 무질서와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세우심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다시 죄 없는 상태로 회복하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의지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회복하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증거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지요. 여리고에 하나님의 의가 전해졌어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전 지역에 다 전파된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악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다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욕과 탐욕 가운데 만들었고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던 그들의 권세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모든 성민 가운데 거민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성벽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만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면서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 한 사람만 빠고 그리고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왔던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심판이 두려우니까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가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산에 묻혀서 죽는 것이 낫지 예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완악함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거짓과 불의와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속임수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구별하지 못할 때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옳고 그르고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의지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박해받고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나는 끝까지 유지하고 나는 끝까지 행해나가고 싶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꺾였다고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가 왜 옵니까? 그 신할 평지에 세워진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그 사단의 무리들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건 뭡니까? 그 짐승의 숫자를 받아서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어린 자녀들 내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이 믿음의 길들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게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걸려있고 여기는 뭐가 걸려있다고요? 여기는 내 안전이 걸려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걸려있고 내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없이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간들이다. 그렇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살고 봐야지. 일단 살아야 그 다음에 뭘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 그 로마 시대 또는 우리가 조선의 그 마지막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천주교를 박해하는 그 시대에 자기 자녀들,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비정해서 종교에 빠져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 필요 없이 그냥 미쳐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비참한 마지막을 당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실천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걸 바라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 그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이냐? 그는 나는 이제 내게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았더라는 그 증거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가 왕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도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들은 모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러 이 땅에 보내신 존재다.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았을 때에 이 천사들이 그 상속받을 구원받는 자들을 섬기려고 주께서 보내신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마.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천국의 문을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 주인의 권세잖아요. 그 주인의 권세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다, 내 것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평안도, 자기의 재물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절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죠,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은혜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거스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 합니다. 야, 그럴 때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왜?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으면 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핍박받는 자리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줄 큰 상급을 내가 기대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적극적으로 을을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라 라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한 삶을 살려고 했다면 그는 충분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을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자리에 자기의 로마 시민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고난받고 박해받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고 내가 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받는 이 모든 것들이 야, 하늘에서 상이 쌓여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고난과 핍박을 향하여 나는 외면하지 않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한 그분이 사도 바울이고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비밀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복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의 것, 이 땅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나 자녀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 복은 복인데 그것이 본질적인 복은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죽이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모든 악함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악과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팔복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모든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유할 것과 사용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소유할 것이 아니에요. 사용할 거다.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선한 가치로 사용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늘의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